볼게요.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식을 왜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하는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낮에 하는 게 아니고 밤중에. 그리고 무려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결혼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요즘 우리 풍속으로 말하면 신랑을 데리고 가지고 막 신랑을 막 우리 옛날에 그 천장에 매달아 가지고 막 발바닥을 때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래가 너무 신랑이 너무 많이 맞아 가지고 막 큰 문제가 생기고 이랬는데 하여튼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는 풍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9장 저기 어디에서 봐야 되느냐면 14절부터 보면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한다 이거요.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혼인집의 손님들이 금식 안 한다.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때에 그때 슬퍼하며 금식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이 일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신랑을 뺏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신랑이 뺏긴다는 말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뺏긴다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뺏어가가지고 십자가에 매단다. 좀 있다가 예수님을 뺏긴다는 말은, 신랑을 뺏긴다는 말은 신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고 지금 예수님이 유대 풍습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제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3대 풍습은 의무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꼭 해야 될 의무가 율법적으로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겁니다. 자, 구제는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는 것처럼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 고아는 부모가 다 죽고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육신의 부모가 없다고 그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고아를 굉장히 불쌍히 여겨야 되고 과부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 과부가 남편이 죽고 나서 자기 혼자 어려워서 힘든 상태에 있는데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6장에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가 막 싸웁니다. 왜?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고 많이 도와주는데 헬라파 과부들, 저 그리스 지역에 또 그리스 계통의 사람들의 과부는 무시하고 돈을 구제하는 돈을 차별을 하니까 거기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도들이 돈을 공정하게 헌금을 관리하도록 7 집사를 뽑은 것이 서대반과 빌립과 브루고와 니가노로 7 집사를 그래서 세우게 된 것이다. 자, 교회는 집사님들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교회의 재정을 관리를 잘 해가지고 교회를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돕는 것이다. 이제 돈을 맡기면 또 집사들은 자기들이 교회 안에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해요.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하여 집사를 뽑는 겁니다. 사도들이 돈 관리하고 재정 관리하고 다른 거에 신경 쓰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도들이 할 일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큰 교회에 또 재정부에 집사들이나 장로들을 뽑아놔면요, 그 사람들이 마치 돈 봉투를 딱딱 건네줄 때에 자기들이 교회에 봉급을 주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처럼 행동해요. 아, 참 사람이 이거요, 중요한 일을 맡기면 교만해져서 큰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재정부에 딱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잘 안 어울리고 자기가 무슨 목사님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재정부도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계속 바꿉니다. 왜? 오랫동안 관리하도록 놔두면 그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든요. 돈을 빼먹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교회에 무슨 권세를 가진 자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자,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식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 매주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목요일 날 올라가가지고 내려올 때 월요일 내려왔다는 그 전례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모세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로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와 금식을 하자 이래서 유대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하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12절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 민족 전체가 금식하는 날이 1년에 욤 키프라는 날이 있는데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이 제사를 드리는 날 온 백성이 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자, 기도와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특별히 금식은 회개하며 금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와 금식을 겸하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 뭐냐? 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금식을 자주 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기에서 금식은 금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에 금식을 하는 겁니다.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앞에 말씀을 가르쳐 준 대로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여 그 사람을 죄인을 의사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처럼 죄인을 구하여 회개시켜 천국 가도록 하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의 사역의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금식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금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신랑을 뺏기는 날이니까 그때는 금식하게 된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금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이 뭐 아무데나 하는 게 금식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금식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금식이 중요한 일들을 새롭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 말하는 것은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된다. 마태복음 9장에 마가복음 2장에 이렇게 누가복음 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37절과 39절에도 이 구절이 나타나는 겁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그런데 앞에 새자와 뒤에 새자가 다른 새자입니다. 우리 한글로 보면 새 영어로도 표현 방법이 없으니까 똑같이 new 이라는데 다른 거예요. 앞에 새 포도주 할 때에 새 포도주는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따서 담궈 놓은 포도주하고 올해 담근 포도주하고는 다르다. 왜? 일조량도 다르고 비를 맞은 것도 다르고 다 다르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새롭다는 말이고 뒤에 부대의 앞에 있는 새자는 질적으로 새롭다는 말이에요. 가죽을 전혀 다른 거 새로운 송아지 가죽으로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부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다른 송아지다 이거요. 옛날에 낡은 그 송아지는 다른 송아지를 잡아 가지고 한 거고 지금 부대에 넣는 이 새 부대는 또 다른 송아지를 가지고 질이 완전히 다른 가죽 부대를 만들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롭게 하려고 하면은 질적으로 새로워지고 시간적으로도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어제 새벽기도 드린 거하고 오늘 새벽기도 드린 거하고 같으냐? 전혀 다릅니다. 이게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할 때 이랍니다. 아이고 뭐 매일 기도하는 거 뭐 오늘 하루 빠졌다고 뭐가 문제돼?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시간의 개념은 직선적입니다. 직선적.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똑같은 날을 우리가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비슷하게 보여요. 그런데 불교는 뭐라고 하느냐? 윤회사상을 주장합니다. 윤회사상. 빙빙 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악한 행동을 하면 네가 나중에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에 짐승으로 태어난다. 그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짐승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 한다고 짐승이 되느냐?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불교의 윤회사상은 틀린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이 금식을 하라는 이유 중에 두 가지 중요한 거, 예수님이 신랑이 빼앗길 때는 금식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이 당했던 고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시간적으로 새롭든지 질적으로 새롭든지 새로운 것을 할 때는 금식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그러면 참된 금식이 뭐냐? 또 금식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금식을 해야 될 이유 10가지가 있는데 내일은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될 때,
또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때에 금식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금식은 반드시 회개와 병행하고 있다는 것, 회개를 하면 금식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